감사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추수감사절이 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저희가 맞이하면서 이번 주간 하나님 말씀 집회로 오늘 첫 시간을 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수정하고 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들 개인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제 아버지 첫째 날이 오니 주님께서 말씀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첫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877쪽 구약성경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첫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귀한 말씀 주실 때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생활의 기초를 다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하루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녁에 같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오는 사람은 안 오는 사람대로 또 은혜를 어디서 받아야 될 텐데 그때 기도하면서 같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제가 삼을 적에 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삼았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함께 하시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많은 목사님들이 가르쳐주고 계시지만 또 밝히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4시간 동안 통해서 은혜를 나눌 텐데 차분차분히 들으시면 깊이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한테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전도할 적에 또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를 왜 믿느냐라고 대답할 적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냔 말이에요. 나는요 예수를 이렇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예수 믿으니까요 인생 잘 풀려요. 이건 너무나도 단순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걸 모두 다 사람들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모두 다 주신 것을 사람들이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는 안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이제 70년대 60년대 그때는 교회만 세워놓으면은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때 신앙생활
하신 분들,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들도 느끼시겠지만은, 그때는 예수님 이름 한 번만 하면 전부 다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했던 모습을 기억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뭐냐면은, 우리 예수 믿고 어디 갑시다? 천당 갑시다. 천당 갑시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 말만 하고 끝나면 좋은데 그 뒤에 꼭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뭐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믿으면 천당 가고. 그래서 뭐 명동가도 그렇고 서울에 웬만한 길거리 가게 되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기분이 언짢은 거예요. 요즘은 그걸 보면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뒤돌아오게 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휴, 또 시작이다, 언짢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니까 우리를 협박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도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단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병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알고 보면 현실에서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설명해서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거 잘못한 건가요? 아니에요. 잘 들으면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거는 예수 믿고 천당 가자.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살 곳으로 가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이 뜻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삶이 어려운데 이 고난 현실에서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좀 편안하게 살다가 가자, 이런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다, 다 말이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의미는 달라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라는 얘기는 죽어서 가야 할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의 현재의 문제를 해결 안 받아서 근원적인 인간의 생활이 나아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자는 얘기는 뭐냐면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개념을 몰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구원이 왜 필요한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다, 그 얘기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서 현실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내세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보장된 삶을 사는 거,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신앙생활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냐면은 현실적인 문제에서 도피하고 싶기 때문에 이단에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닥친 어려움이 너무나도 크니까, 또는 자기에게 있는 이 상황들을 갖다가 그저 사회의 한 모퉁이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종교라고 하기엔 그렇고, 하나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그 추구하는 바에다가 자기를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거 다 버리고 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내 사업장도 그렇고 내 교회도 그렇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가정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그러면서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석하고, 마가복음에 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마태복음의 천국을 이야기할 적에 이 천국의 시작을 1절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14절 15절 가서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복음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느냐?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율법은 시작이 누구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구약의 모세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이행하다가 하지 못하면 죄인으로 낙인 찍혀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완전하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복음이 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굿뉴스, 좋은 뭐예요?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천국이 가까워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마태는 유대인이었던 마태가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 뒷상황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예수를 메시아로 부인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때문에 인간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언급조차 하는 게 참 어려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걸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언급하지 못하는 단어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이 단어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찬송 부르면은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죠.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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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저도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그 영광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뭐예요? 내려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내려오게 된다라고 했을 적에 감이 안 와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은 우주가 나를 내려앉는, 누르는 것처럼 내려오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건 인간인 내가 감당할 수가 뭐예요? 없는 영광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못 쓰고 영광이라는 단어를 못 쓰니까는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복음서에서 쓰기 시작한 게 무엇이냐면은 이방 나라 사람들한테 천국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자연스럽게 쓰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는 천국이 되었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든 동일한 거예요. 천국 갑시다. 천국의 복음을 나눕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경험하려고 한다면 그 모형이 있다는 거예요. 모형.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세요 이렇게 하면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보여주신 모형이 바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의 그 환경들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의 환경은 낙원이라는 개념하고 비교했을 적에 어떤 것이 더 위냐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셨을 적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임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리고 모양 그대로 따라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남자와 여자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해요. 복을 주시며. 자, 창세기에서도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와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스려라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을 때 그 복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에요. 복음. 그렇기 때문에 복음과 복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을 아는 것이고 복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고 다스리는 짐승들의 생육과 번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번성하기를 원하셨다는 건 뭐냐면은 사람이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번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나에게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예요? 계속 번성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됐든 육적으로 됐든 우리의 삶과 신앙과 또는 자녀들과 주변 환경들에서 전반적으로 다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생육하고 기어다니고 바다에 다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위임권 주셨을 적에 이 위임권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통치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통치권. 자,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지만 아주 약한 인간인데 어떻게 짐승들까지 우리가 통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진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형상을 닮았다. 자, 형상을 닮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부모하고 자식은 닮아야 안 닮아요. 닮아야 되는 거예요. 안 닮으면 이상한 거예요. 자, 부모하고 자녀를 보면 성격까지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재능도 비슷한 걸 알고 그런 걸 느끼게 돼요. 자,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가 같기 때문에 그러냐? 씨가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면 그 생명에는 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 씨가 형상을 만들어서 된 사람이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에 뭐가 있어요?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씨는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씨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의 기자가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갖다가 다스리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좌를 하늘에다 두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셨는데 이제는 직접 통치하지 않으시고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뭐예요? 통치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어야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건물만 세워지고 사람들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어야 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어야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니까 그냥 내가 닮았으면 됐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인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을 적에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요즘 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살아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자, 이거는 2차적인 문제예요, 벌써.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줘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때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게 함으로 변질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아니라 이제는 마귀의 생명의 씨를 가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한테 지금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것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뭐예요? 되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거짓의 아버지인 사탄의 씨가 되어질 적에 하나님의 원래 가지고 있던 생명의 씨가 소멸되어져서 죽어버리고 그 속에는 뭐예요? 생명의 씨가 사단의 것으로 바뀌게 되어지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2차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 가서 우리가 지금 생명수와 생명나무와 이런 것을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가지신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인 예수님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적에 내 안에 있던 마귀의 생명의 씨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싸그러지게 뭐예요? 다 타버리고 말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게 여러분 뭐예요? 사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2차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 생명과실,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날마다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적에 뭔가 좀 뒤틀려져 있다, 뭔가 좀 문제가 되고 있다, 뭐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또는 어떤 고통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보다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될 건 뭐냐면 그것들은 가난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하는 거는 사탄의 영향력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향력 아래 들어갈 때에 그 들어가는 그때에 우리가 선언을 해버리고 받아들이게 되면 또다시 뭐예요? 마귀의 생명의 씨를 갖다가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과실, 그 생명수인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내 삶에 있어서 물질과 그리고 이 두려움과 질병 가운데 있으면서도 항상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놓을 적에는 여러분 내 안에 비어져 있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파괴된 나의 삶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여러분 뭐예요?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요 거짓말이 없어요. 거짓말이 없어요. 배나무에는 뭐가 열려요? 배가 열리는 거예요. 감나무에는 뭐가 열려요? 감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적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게 되면 말씀이 움직이면서 내 삶에 붙들어져 있는 사탄의
유혹과 영향력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뭐예요? 녹이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리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왜 안 나타나냐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성령의 사람 이야기를 했지, 성령의 열매를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씹어가지고 소화를 안 시킨다는 거예요. 먹다가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거를 갖다가 뭐예요? 뱉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목사님 그건 아닌데요? 아니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왜 교회가, 왜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그 씨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달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뭐예요?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다 의롭다 하심을 뭐예요?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분명히 이야기해요. 죄 때문이다. 그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죄에 대한 부분에 고민이 생겨요. 목사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죄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죄에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죄에 지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원점으로 다시 뭐예요?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원래의 영광이었던 하나님의 형상의 씨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아니라 계속 사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씨를 따라가면서 살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고 사단이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속여요. 누가 속이냐? 사단이 속여요. 사단이. 내가 계속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할 때는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신앙생활 이렇게 저도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서 해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어려움 속에서 인내를 가지고 또 인내 속에서 연단을 받고 연단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지만 정말 수고해야 된다. 정말 수고해야 된다. 수고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 제가 옛날 시골에서 목회할 적에 수수 씨를 뿌리고 또 들깨 씨를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게 일이 많더라고요. 우습게 봤는데 그럴 게 아니더라고요. 피가 나오면 피 뽑아줘야 되죠. 그리고 뭐 수수도 그렇고 들깨도 그렇고, 저는 이게 잘라내자마자 다 터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또 싸놔가지고 햇빛에 놨다가 말려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뭐예요? 털어가지고서는 들깨도 또 이 도리띵이로 또 다 쳐야 되고, 그죠? 수수도 그냥 전부 다 마른 다음에는 다시 까불러가지고서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든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우리 죽기까지 가야 돼요. 죽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수수나 이런 들깨를 했을 때 제일 화가 날 때가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녁 한 5시에서 7시 사이가 제일 화가 나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그 충주호에 있는 오리들이요, 전부 다 먹으러 와요. 전부 다 먹으러 와요. 이 날아다니는 게 막 보여요. 그럼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그러죠. 목사님, 저 오리가 다 먹기 전에 빨리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왜 올라가요? 그랬더니 저 그냥 놔두면 뭐예요? 다 없어진다는 거, 다 먹어버린대요. 저걸 어떻게 없어져요? 짐승들이 영악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요. 멧돼지가 둔한 것 같죠? 영악합니다. 그러면은 교회에 있는 거, 각자 집에 있는 거, 쟁반, 그 노란 쟁반 있죠? 그 노란 쟁반에다가 방망이, 빨래하는 방망이, 그리고 냄비 뚜껑 가지고 막 치면서 한 바퀴 돌고 내려와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지키지 않으면 사탄은 영악해서 언제든지 가져간다. 언제든지 가져간다.
제가 왜 이런 시를 자꾸 얘기하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 시를 또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어디서 그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적에 내가 너에게 뭐를 주겠다? 씨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사람 씨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씨를 가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씨만 준다는 게 아니라 씨 주고 나신 다음에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에게 한 땅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간 거예요. 자, 이 얘기는요 우리한테 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들어가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땅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이 무슨 땅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가기까지 우리 안에 생명의 씨를 갖다 불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나이는 먹고 몸은 힘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 뭐 맨날 그러잖아요. 몸이 옛날 같지 않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몸이 당연히 옛날 같지 않죠. 세월이 흘러가는데 세월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씨는 잡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유지되어진다는 거예요. 시간은 흘러가기 때문에 잡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겉사람은요 후패해져요.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돼요? 얼굴이 쪼글쪼글해져요. 그죠? 쪼글쪼글해져요. 아무리 이거는 뭐 보톡스를 맞아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쪼글쪼글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겉사람이 쪼글쪼글해지는 후피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가지면 내 속사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씨앗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에게 주었던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신약시대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령 받은 게 뭡니까 방언기도 하고 뭐 그냥 뛰고 팔짝 뛰고 해가지고선 뭐 해야지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겸손하더라고요. 겸손해요. 네? 그 겸손함이 있을 적에 기도가 바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너희 먹을 거 내가 구해줄게.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러신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하고요? 더하시리라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먼저라는 말은 여러분 뭐예요? 으뜸으로 이 얘기예요. 최고수로 최고의 최선의 것으로 뭐예요? 갈망하고 소망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주님의 나라와 의라는 거예요. 그 의가 뭐냐?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세요. 의는 살아있는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씨앗이 있으면 내가 사는 몸이 걸어다닐지라도 내 마음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곳에 찾아가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죽어서 천당 가야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또 사업도 잘 돼야지 좋겠죠. 그런데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건 그런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 벌써 2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내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를 누가 다스려요? 대통령이 다스리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다스리는데 대통령이 잘못하니까 나라의 백성들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옛날 전제국가 왕이
어떤 왕이냐에 따라 가지고선 여러분 뭐예요?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사람이 그 나라를 장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백성들의 삶에 결정이 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그대로 우리들한테 이야기한다면 뭐냐? 내 삶에,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누가 계시느냐, 이것이 내 생명을 판가름하는 뭐가 된다고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사탄이 주장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2장에는 이 세상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어둠의 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 세상 풍속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가면 흑암의 권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단이 내 마음을 장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악하지 못하도록 나를 붙들어 놔야 돼요. 근데 세상이 자꾸 변해가고 악화가고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단이 붙들고 있는 그 신념들이 더 뭐예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수그러들고 있고, 세상에서 어둠의 신 가운데 사탄에게 마음을 내어준 자들, 그 마음이 지옥인 사람들이 더 뭐예요? 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해도 그게 뭐예요? 죄라고 여기질 않고, 성소수권자니까 분명히 저 사람들은 갖다가 우리가 인정해야 준다고. 여러분, 죄는요, 죄끼리 붙어가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제 끝,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구약이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메시아닉 주들은요, 구약과 신약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봐요. 왜? 구약에서 있었던 내용들이 결국은 신약에 와서 다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 되기 때문에 그걸 떨어뜨려 놓고서는 도저히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에도 마찬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뱀이 죽을 적에 여자의 뒤꿈치로 인해서 밟아 죽이는 이런 모든 모습의 모형들을 보게 되면 결국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성경 맨 처음 부분부터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나타나는 능력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되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귀신을요, 상대적으로 보면 안 돼요.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귀신의 영에 휩싸였어. 우리가 흔히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귀신 들린 자로서 나타나는 사람만 귀신 들렸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이 요즘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자살해서 죽는 거는요, 분명히 귀신의 영 가운데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하나님의 이 능력이 자꾸 소멸시키게 되어지는 사단의 영역이 뭐냐면요, 속임수를 씁니다. 예전에는 상담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그죠? 예전에는요, 뭐 목회 상담, 뭐 요즘은 또 정신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사람이 상담을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겠냐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낙심 가운데에서 뭐를 의지해요? 약을 의지하는 거예요. 또 약을 의지하다가 여러분 뭐예요? 육체적인 어려움을 약으로 치유할 수도 있지만 본질적인 영적인 문제는
약으로도 치료 못할 적에는 상담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내 안에 있는 악한 귀신의 모습들을 갖다가 내어 쫓아야 돼요. 근데 내 모습이 나는 귀신 안 들렸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나는 다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지금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나의 왕이 되시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누가 침범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침범한다는 거예요. 또 사단이 침범하면 내가 무의식 가운데에서 뭐예요? 사단에게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를 점검하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민낯을 못 보는 거예요.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 마치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계인 것처럼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뭘 그러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여러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를 갖다가 진실함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보고 있는데 그 진실함에서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주인공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들은 예배 게임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배 게임을. 이게 뭔가 왔더니 예배 게임이 뭐냐면 집에서 대판 싸워도 집에 오면 교회 오면 앉아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마누라하고 그렇게 싸우고 남편하고 그렇게 싸워도 교회만 오면 아주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이 예배 게임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이 글을 쓴 사람이 자기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자기를 갖다가 혼내는 그 이야기, 자기가 너무너무 개구장이었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루는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야, 너는 지옥가래다, 지옥가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쓴 저자가 한 말이 더 웃겨요. 내가 지옥 가면 선생님도 거기서 안 만난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선생님 안 만나면은 나 지옥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자체가 예배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딴 교회처럼 똑같이 그렇게 가지 말고 뭔가 이제는 특색 있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느냐. 좀 어수선한 교회가 되지 말고 예수 생명이라고 하는 걸 내가 붙들고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나는. 네? 목사들이 여러분 왜 실수하는 줄 아세요? 예배 게임의 최고 연출자잖아요. 또 네? 네? 얼마나 근엄한 척합니까? 그죠? 여기 지금 목사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고 어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나한테 다 맞출 수 있어요? 나한테 다 맞추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없습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의 마음 다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거 하다 보면요 저 쓰러집니다. 저 쓰러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한 것대로 교회 성도들이 완벽하게 100% 되는 교회는 이 세상에 한 교회도 없습니다. 한 교회도 없어요. 집에 있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고 맨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서는 저 사람은 편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편해야 되는데 그거 얘기하면 되겠어요? 누가 변하는 게 빨라요? 내가 변하는 게 빨라요. 내가 변하는 게. 그러니까 천국을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는 건 빨리 나를 포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나의 나됨을 내려놨을 적에 그냥 내 마음속에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그냥 착 차지하실 수 있도록.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한숨을 크게 쉬거나
상실감, 또 나이가 들면 또 좀 서글픈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죠? 저도 이제 가끔씩 가다 보면은 말해서 실수할 때가 있는데, 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러겠지만 그 옛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되는 일이 없겠다, 아휴, 뭐 이런 거, 그죠? 그죠? 아휴, 안 돼요, 목사님, 그게 뭐 됩니까? 나라 꼴이 이 모양인데. 여러분, 지금이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한 기도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제일 잘할 수 있는 시기야.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가 어떻고 저떻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나라가 세워지는 걸 그냥 세워지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천국은요,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덮어가는 거예요. 제가 허물이 없겠습니까? 장로님들이 허물이 없겠습니까? 권사님들이 허물이 없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느니라.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하고 살렸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함께 또 뭐 했다? 일으키셔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어디에다 앉혔다? 하늘에다 앉혔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누구의 수준하고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준하고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 듣는 순간 목사님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건 옛사람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쫓아가야 됩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 뭐예요? 새 사람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또 오늘 흥분하셨네. 이게 아니에요. 네? 그걸 들어 맞고서 그래, 맞아, 하나님과 함께 죽고 하나님과 함께 부활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비록 내 몸이 땅에는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평가하실 적에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이 되면 나만 확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확장이 돼요? 자녀들에게 확장이 되고 교회에서도 뭐예요?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확장이 되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이 확장할 수 있는 분명한 은혜가 있습니다. 확장할 수 있는 분명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 알지만은 김경희 권사님 여기다가 오늘 말씀 집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만석, 김경희, 예수 믿고 구원 역사 영원토록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진짜 교회 세워지고 나서 김경희 권사님 남편인 박만석 성동님하고 예배를 처음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기분이 안 좋나요? 저 있잖아요, 처음에 박만석 어른애한테 갔을 적에 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쌩했습니다, 진짜. 지나가다가 제가 한번 일부러 빵도 좀 사다 드리고 바카스를 사다 드리는데, 바카스를 처음에 사다 드리니까는 바카스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받으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이걸 받으면 또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빵을 한번 사다 드렸더니 빵을 안 드시니까 우리 김경희 원사님 다 드셨죠. 다 드셨죠. 그런데 우리 저기 박은미 집사님이 이번 주 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요 예배 드린 게 좋았는지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예배 드린 게 좋았는지 다음에도 예배 드릴래요? 그랬더니 드리지 뭐,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그분 교회 나옵니다. 안 될 것 같죠 뭐. 그래서 저는 우리 김경희 권사한테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희 선생님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소망을 잃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훈련을 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모시는 훈련이 안 되어지니까 겉으로는 예배 게임을 잘해요. 그런데 예배 게임은 잘하는데 모시지 못하니까 NG가 나는 것이고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갖다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천국을 자꾸 침노하자는 거예요. 천국은 뭐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로 내가 천국을 침노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취합니다. 이런 믿음의 말을 할 적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자꾸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 나는 오늘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천국을 이룹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가 되어집니다. 이걸 입으로 고백할 적에 고백되어진 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첫 번째 시간에 말씀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텐데 우리 기도할 적에 전도사님이 반주하시고 오늘 이제 드려진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적에 여러분들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